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원어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국말보다 조금 더 영어를 직역해서는 가사의 내용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때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겠다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잡아야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잘못 붙잡으면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냐?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헛것이요 우상이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아는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 이단 종파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 사로잡힌 자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구약과 신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날 것인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과 업적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가나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예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병에 시달렸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예언하신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업적을 쭉 따라가 보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진짜 핵심은 그 모임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제자들이 내가 잡힘당하고 죽임당하리라 순환을 말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제자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갈릴리에 시작한 예수님의 이 모임이 점점점 흥황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 근심이 가득한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 인류의 인생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니까 순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심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평강이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글이 바로 이 일, 나의 부활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세 가지 핵심,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해냈다는 것,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만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종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고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깊은 진리를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말해줬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두렵고 우매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길에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네가 크다고, 아니면 내가 크다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논쟁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과연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고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국력과 궁적에 의해 큰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성탄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들은 밤 12시에도 문 열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도 제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집 문에 띠띠띠띠 누르고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되겠죠. 왜? 내 아들 아니니까. 초대한 손님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선한 목자로 모셔드리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더 나아가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생명, 꺼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9장 48절에 말하기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 놓고 이 어린아이같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데려다 놓은 그 작은 아이,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아이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배려해주고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의 아이, 자녀, 자손도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그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 생명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어린아이, 우리가 돌봐줘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다음 세대를 영접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보세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이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하는 것 20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방역수칙 지키며 하는데 예배하는 것 이거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분쟁이 된 이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사도가 어린아이해놨습니다. 또 한 종류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됐어요. 이 어린아이는 우리의 육신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어린아이고요.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도 어린아이고,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연약해져 있는 영적인 그분들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들을 영접해주는 자, 그들을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참 김장로님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요. 그래요. 그런 사람,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으려고만 하고 배려받으려고만 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주고 배려해주는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8절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니 누가 큰 사람이냐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기 작다라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원어인데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해요. 겨자 씨 하나 같은 그 작은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로는 무언가를 반죽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흙, 그 입자가 큰 진흙은 마음껏 그릇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서져야 된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욕심이 부서지고, 오늘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부서지고 내 고집과 내 인간적 아집과 혈기가 이게 부서지는 자, 바로 그가 작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부서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부서지고, 주님이 뭉치면 뭉쳐지는 대로, 주님이 만들면 만드는 대로 작아지는, 그래서 성령의 일터가 되는, 성령께서 마음껏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오늘 동일한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들아. 누가는 작아지라고 했어요. 부서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낮추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천국의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목회를 해도, 장로님을 하고 권사님을 해도, 세상에 재력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건강이 있어도,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또 마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는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집사, 디아코노스, 오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 집사는 원어적으로 보면 종을 의미해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어 한 배를 위해 주고 섬겨주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 연약한 자, 육신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성숙하게 돌봐주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마지막, 섬기며 사는 사람, 부서지고 낮아지고 섬기며 사는 사람, 그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문가 되기 참 어렵죠. 세상에서 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 쉽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구, 남들과 똑같이 해서 장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오래됐다고 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그 분야를 알고, 또 그리고 기술만 많다고 장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이게 장인이지. 아주 기술은 되게 좋은데 사람을 사기치는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만나면 진짜 같아. 그 사람 쏙 빨려 들어갔더니 사기였어. 이 기술이 좋다고 다 장인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장인이고요. 더 나아가 그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성품이, 인품이 좋아야 그게 진짜 장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장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냥 남들 하듯 시간만 때우지 말고 그 일을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더 창조적으로, 그 일을 더 잠재력을 떼어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장인이에요. 그 사람은 장인, 전문가, 그 사람은 그 직장의 큰 자가 될 것이고, 그가 맡고 있는 부서의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회사의 큰 자가 될 것이고,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그들 돈을 받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직장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직장 맡겨진 일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 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인품이 예수님 닮은 인품이어서 각 분야의 장인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인으로 그 직장의 큰 자로 여러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문가 장인이 되는 것에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 천국의 장인,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보고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예수님 섬기고 있는데 이거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겨주려고, 영원한 지옥 경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대속물로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말구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갖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주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또 어린아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받아주는 자, 또 섬기며 살아가는 자,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만왕의 왕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영접한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저들을 영접하며 저들을 돌봐주고 양육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부서지고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의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오셨다고. 섬기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옳게 되는 천국의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도 전문가 장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